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다짐,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건 못하면 믿음이 실패한 겁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고 주님 가신 길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그 아름다운 세계가, 그 복된 자유로운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내 것이 되려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은 마지막 당부처럼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설교는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아들, 딸로서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이렇게 믿어야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수히 전해드렸지만은 저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의 중심을 생각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오늘도 듣고 다음 주에도 듣고 또 들을 거니까 무심코 들으셨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를 내가 들어야 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목사들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영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고요. 그 아버지의 심령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뭘 잘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어찌하든지 하나가 되십시오. 어쩐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이 가시는 그곳으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에 많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은, 그 하나의 목장으로 가는 길에는 짐승을 잡기 위하여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가, 구덩이를 파놓은 구덩이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귀사탄은 어떡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우리 앞길에 깔아놓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따라가면 절대로 올무에 걸릴 일도 없고 웅덩이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한눈 팔면 안 됩니다. 한눈 팔다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한눈 팔다가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길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또다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우리 인간은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빼닮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보면, 갓 태어난 아기 보면 다른 생각 아무거 할 거 없죠. 예쁘다, 너무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왜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기가 예쁜 이유는, 아기가 천사가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기 전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저도 태어날 때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으시길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빼어 담고 태어난 인간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잘 보이도록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충만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 하와가 먼저 따먹고 자신에게도 건네주는 선악과를 함께 먹는 죄를 지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둘로 갈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쫓겨난 인간과 다시 한 가족이 되실 길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성자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성자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모두 마치시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시기 전에 세상에 남겨질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로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 17장 가운데 12,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 그들을 하나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한 한 가족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제 곧 당신이 겪으실 끔찍한 고난의 고통보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로 묶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언제나 그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일에 집중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또 누구보다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먼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우리 열린마당에 빨갛게 앵두가 익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살구와 매실이 따줄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대추나무에도 대추가 열릴 것이고, 올해 특별히 크게 가지를 새롭게 뻗은 감나무에는 감이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마당에 크게 가지를 뻗은 호두나무에도 제법 많은 호두가 달릴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걸음을 좀 해주면 더 많이 달리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걸음을 잃지 않았는데 그래도 달립니다. 이처럼 나무마다 자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나는 호두나무예요. 나는 앵두나무예요. 나는 무화과나무라고요. 나는 감나무인걸. 나는 살구나무야. 나는 매실이다. 다 열매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보내시고 심으셨으므로 우리 예수님은 주님 말씀대로 참 포도나무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2절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금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 중에 잘려나가는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위로가 되시지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적당히 믿는 척하고 적당히 아는 척하고 적당히 사랑하고 순종하는 척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목사님이 여러분의 약함을 이해하고 받아주듯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너는 내 가지가 분명하구나. 너는 나에게 붙어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농부는 꽃이 지고 열매가 작게 달리기 시작하면 열매가 충실하지 못한 가지를 잘라주는 속가내기를 하지요. 또 가을 수확을 끝내고 나면 좋은 열매를 충실하게 맺는 가지는 남겨놓고 너무 높이 있어서 또 너무 멀리 뻗어서 많은 것을 맺을 수 없는 가지들을 쳐냅니다. 내년에 더 좋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것이 수원 농부의 가지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뭇가지는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원둥치에 잘 붙어 있으면 뿌리가 물을 빨아서 올려주고 잎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햇빛을 받아서 탄소 조가작용을 해서 가지 끝에는 꽃이 피고 벌나비가 날아와서 수정을 해주면 나무 끝에 잘 붙어있는 가지에
비로소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가 해주는 대로 꽃을 피우고 맺어준 열매를 맺을 뿐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피우고 싶은 꽃을 피우거나 자기가 맺고 싶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붙어있는 원나무, 그 나무가 포도나무면 포도꽃을 피우고 포도를 맺습니다. 살구나무면 살구꽃을 피우고 살구를 맺습니다. 매화나무면 매화꽃을 피우고 매실을 맺습니다. 그렇죠? 호도나무에는 호도가, 대추나무엔 대추가. 그래서 가지인 우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대로 무엇보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지로 붙어있는 우리가 반드시 맺기를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므로 예수님을 닮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빼닮은 거짓없는 믿음과 따뜻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과 겸손한 성품과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갖추는 모습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꼭 빼닮은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일찍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듯이 농부가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서 가지치기를 당한 나뭇가지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일나무의 가지가 거센 비바람에 꺾이고 부러져 원둥치에서 떨어지면 농부는 그것을 모아다가 불사릅니다. 또 내년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해서 한데 모아 불살라 버립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를 피하고 살아남은 충실한 가지들은 긴 여름철에 모진 비바람을 잘 견뎌내고 뜨거운 햇살을 받아가며 탐스럽게 익은 맛있는 열매를 알차게 맺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고 좋은 열매는 농부의 마음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해줍니다.
농부에게 원둥치에서 이미 잘라내어 불사려버린 나뭇가지들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은 전혀 없죠. 알차게 거두어들인 아름다운 수확에 대한 기쁨과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농부의 가슴은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잘 붙어 있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보다 자기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뭔가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것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소문내기 위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하나가 되어 붙어 있으면 내가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저 사람은 예수생이라고. 언제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에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예수쟁이. 저건 입만 예수쟁이야. 여러분,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우리 성도끼리 판단 안 하잖아요. 왜요? 나도 철부지 믿음 어릴 때가 있었으니까요. 나 같아, 지금의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어린 시절의 믿음이 소중한 것도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믿느자답지 못하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랐어요. 왜요? 믿음의 선배들이 헤아려 주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잘하는 중이니까 잘 자라고 있어. 그 정도면 잘 자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 안 해요. 서로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서로를 인정하기로 하고, 왜요? 그래야 나도 인정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봐주기가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 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우리하고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저 입으로 예수 했는데 예수 닮았나 보자. 에이, 아니야. 틀렸어. 자기가 말하는 예수하고도 전혀 안 닮았는데 무슨 예수냐, 가짜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말이야,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데 진짜 예수 닮았어. 진짜 예수. 저 사람 천사 같아. 여러분 간혹 가다가 여러분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사람들이 천사 같단 말 하지요. 왜 그래요? 나는 천사입니다. 떠들어서 알아요? 아니면 천사같이 사니까 알아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천사같이 친절하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한없이 겸손하고 부드러우니까 천사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떠들거나 자랑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주님 닮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쓸 뿐이에요. 주님에게서 멀어지면 큰일 날 줄 알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니까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쁜 꽃을 피우고 좋은 열매를 맺는 충실한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생수를 받아서 가지 끝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한 사람의 소외됨이 없도록 그 은혜를 잘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지마다 많은 잎을 내고
벌과 나비가 부지런히 찾아올 수 있도록 사이사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 은혜의 생수를 길어 올리고 가지에 달린 모든 성도들은 잎사귀들이 열심히 숨을 쉬듯이 다 함께 힘과 정성을 모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하면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도 가슴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아버지의 하늘 창고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의 말씀은 정말 은혜롭고 복된 약속으로 갈무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르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 충실하게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들이 사람들 앞에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은 예수님 따라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원둥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좋은 가지가 더 좋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조금 멀어졌는데 세상 재미도 괜찮은 것 같아서 자꾸 세상 따라가다 보니 자신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조차 잃어버릴 만큼 멀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예수님을 닮은 믿음과 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비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아직은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이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얻을 시기가 되면 열매를 거두러 왔는데 3년 동안이나 왔는데 먹을 만한 열매를 한 번도 얻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땅만 버리는 이 무화과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인이여, 주인님,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며 바울 사도가 전하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인에게 간청을 하는 포도원지기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그 죄값을 성자 하나님이 다 짊어지시기로 하시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은 당신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대신 속량하는 제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까 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 마음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지 못해도 탄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성도들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붙어있어 떨어지지 않고 모진 풍파 이겨내고 붙어있기만 하면, 견디어내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워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리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내가 가진 믿음이 주님과 하나 된 믿음인지를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그냥 세월만 가고 나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주의 이름을 가끔씩 가다 많이 부른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말씀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저는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탈락자 없이 다 천국에 아버지의 집에 주님 손 붙잡고 다 들어가시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열린교회 출신들 모여라 그랬는데 제가 교회 설립자니까 제가 모여라 광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심호하고 있는 동안에 만났던 성도들은 몇 명 안 보이고 저 열린교회 출신 여기저기 나오면 제 속이 얼마나 상할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한 번씩.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은 확실합니까? 예, 저는 확실합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죽임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 손 붙잡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바른 믿음과 순종을 잘 지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날마다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에 가진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을 닮은 아름답고 건강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는 큰 기쁨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를 뻗어서 그 가지 끝마다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로 맺혀있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은 믿음과 순종임을 많이 맺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놓으신 하늘의 영원한 에덴 농산에 다 들어가셔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가지 끝에 달고 계시며 주님 닮은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주님 닮은 열매, 믿음의 열매, 생활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도록 두려움 없이 주님 붙잡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하며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하늘 곳간에 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